총에 임하는 조건. 제가 이것을 본문을 잡은 것이 새벽 기도에 하다가 요즘 은혜가 와서 베드로가 다 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것이 참 골든타임이라고 내가 했거든요. 그때 골든타임 때 그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고 딱 선언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선언을 해서 안 했어요. 안 하니까는요 그 기회를 난 놓쳤다고 봐요. 그러면서는 본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보다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거구나.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이 봤어요. 월요일부터 보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구나. 자, 여러분 공감할 겁니다. 자연을 한번 보세요. 자연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보여요. 자연 보면 나무도 뭐 풀도 다 보면 나무가 여러 나무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충족돼야만 잎이 나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래요. 다 나무라도 아니 나무마다 다 달라요. 하루 이틀 핀 사람 아니 핀 꽃, 일주일 늦게 핀 꽃, 그러죠? 3일 늦게 핀 꽃 다 달라요. 그 나무마다 조건이 충족돼야만 싹이 나요. 그것은 따뜻한 계절이라고 말하셨죠. 아무튼 조건이 충족돼야만 싹이 나요. 똑같은 씨앗을 땅에다가 심죠. 그러면은요 조건이 충족되는 때마다 빨리 차든 거 있고 일주일 만에 싹 올라온 거 있고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중에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아세요? 저는 권사님 투병할 때 머리에 뭐 쓰고 다녔어요? 예? 모자 썼지요? 자,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암 투병하면 항암 맞으면 독해서 다 빠져요. 몸에서 머리가 나올 수 있는 충족 조건이 됐을 때 머리가 나. 그냥 나오고 싶을 때도 나온 거 아니에요. 윤경이 자매 어디 있어? 자, 아이가 치아가 날 때 커가면서 충족 조건이 됐을 때 이가 올라와요.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생활도 충족 조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아멘. 자, 간 이식을 하는 사람이 기회가 왔어요. 며칠날 간 이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이 다 맞았는데 몸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거예요. 다시 이분에게 자기 골수가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언젠지 몰라. 우리에게 오는 축복도 우리에게 오는 말씀 듣는 것도 항상 들린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은 소식이 온 거 아니에요. 준비됐을 때 어때요? 골든타임에 딱 온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땅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있어요. 옥토요. 옥토는 씨를 뿌리면 충족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막 싹이 나요. 그런데 길가봐 돌짝바는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충족 조건이 안 돼. 그래서 갖고 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족 조건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다 농사를 짓고 우리 생활에다도 농사를 지어냅니다. 충족 조건이 안 되면 기다려요. 갖고 올 때까지.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다가왔고 실감 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으로 오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여러분들이 3년 후에, 5년 후에 내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분명히 변해요. 교회가 20년 지나왔는데 안 변했어요. 이제 앞으로 2년, 3년에도 20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1년 만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사는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을 수시로 줬어. 근데 다 안 보여. 몰라? 안 해? 관심 없어? 다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3년째죠. 완전히 삶이, 사업이, 일터가, 토양이, 계절이 바꿔졌어요. 변화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나는 봐요. 교회도 이전하고 여기서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첫 단추를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끼고 있으면 똑같아요. 자, 그런데 골든타임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앞에 보세요. 골든타임은 가장 어려울 때, 또 좋을 때도 있죠. 이때 이 골든타임이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따뜻한 계절이 올 수가 있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추운 계절이 올 수 있어요. 그게 골든타임이요. 자, 골든타임 때 산소 호흡기를 떼느냐 붙이느냐가 따라서 그러죠. 뇌출혈하는 사람이 골든타임 몇 분에 했다만 이 사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장애인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규로에서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혼란스러울 때 골든타임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막 내가 너무 힘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요. 골든타임인데 모르면 어떨게요? 여러분, 골든타임은 우왕좌왕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골든타임입니다. 혼란스러울 때는요,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까딱 잘하면은 좋은 계절이 올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우왕좌왕할 때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우왕좌왕할 때 내가 누구를 주목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계절이 많이 올 거예요. 누가 정보를 오거나 거래처나 뭐 여러 개 광고 듣고는 우리가 거의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할 때 보면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참 하나님 붙잡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놓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평생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내가 고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요. 영적인 센스. 영적인 센스는 지혜에서 와요. 지혜는 뭐요?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삶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해.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골든타임은 혼란스러울 때 어떤 공동체는 이것을 운총으로 해석해서 좋은 계절이 오고 어떤 공동체는 운총으로 해석 안 해서 추운 계절이 와요. 이것을 우리가 직접 매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살아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골든타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동네 한꺼번에 회복시켜 그런 거 없어요. 이 모인 사람 한꺼번에 다 무더기로 잘 되게 할까요?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있어요. 자, 성장이에요. 성장은 그냥 돼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교회는 나를 알아가고 나는 교회를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나 됐어 그러면 안 돼요. 골든타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할렐루야. 골든타임 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리석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내가 자막을 안 띄우는데 듣기만 하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해놓고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게 항상 골든타임 때 뭐가 온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며 학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항상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 누구에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하니라 누가 임하라 그 사람이 어떤 타임이라고? 골든타임 때 항상 온다는 거. 선택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정말 골든타임 때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평생 내려놓고 하나 얻고 내려놓고 얻은 거예요. 됐어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무슨 뼈요? 마른 뼈. 너 이거 해라 이 말이 사명 준 거예요. 하나님은 골든타임 때 당시에 요셉에게 모세에게 엘리야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골든타임 때 온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신앙은 한번 결정하면 평생 간 거 아니에요. 날마다 결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오늘 좋은 마음이 또 오후에는 또 전혀 딴 마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이 멈추고 퇴보할 때가 있죠. 막 하는데 나가지 진보가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메시지는 빨리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찾아서 구해라. 생활이 멈춘 거 있으면 성경의 메시지는 빨리 하나님 찾아서 구해라. 하나님은 구한 거 들으십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이 절실함을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은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임한다는 거. 충족됐을 때, 아까 서도 말했죠. 회복의 은총은 내가 사모한다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회복의 은총이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교회와 내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거래처와 내가 조건이 충족돼야만 그게 성사가 돼요. 아파트 당첨될 때 보면 해당이 안 되는데 아기를 임신하고 아이가 둘이가 됐어요. 아이 낳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충족된다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이를 안 가졌으면 안 돼요. 그게 충족이 됐을 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주셔야만 회복된다는 건 내가 노력해서 회복의 은총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충족 조건이 됐을 때 그냥 내가 막 마시고 먹는다고 자란 거 아니요. 균형 있게 자라야 돼. 많이 먹으면 몸 땀병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충족 조건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십니다. 아멘 하시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몇 번이나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본문에 있는 설교를 내가 좀 단 겁니다. 집에 가 있다 보십시오. 자, 학개서를 아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학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하나님 풀어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은 빨리 돌아가면 성전이 다 허물어졌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워라. 이런 메시지를 귀환해서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오자마자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얼마나 주변에서 방해 공작이 있던지 2년 지다가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들이 딴 마음이 생겨.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 되지. 내 집 짓고, 내 하고. 딱 이렇게 살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학교에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학교에게 모릅니다. 너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좋냐? 이렇게 물어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짓다가 중단되거나 방치해놓고 네 집만 잘 살고 너만 그렇게 막 누리고 산 거 좋냐? 얼마나 좋냐 물어봐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자, 학개서 1장 2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뭐라고요? 자기 집을 지니라고. 아직 일할 때 안 됐어. 다 3절. 네. 골든타임 때 말씀이 온다 안 온다? 골든타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그때요.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 야 이때야 이때. 이때 지어야 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학개에게. 감동을 주면서 수룹바벨아 스스로 일어나 굳세게 하여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굳세게 하여 일어나서 일할지어다. 이렇게 격려를 유로해요.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보세요. 2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이들이 다시 성전에 삽절을 했죠. 기억해라. 그 전과 이후를 기억해라. 자, 19절 시작. 자, 보세요. 자, 성전 칠 때 내 집이 했을 때는 하늘에서 이슬도 멈춰버리고 다 안 됐어요. 열매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억해라. 그러나 오늘부터 뭐라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주는 충족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충족 조건이 돼야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많이 보여요. 저도 설명을 할 때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상 못했는데요. 학개서가 제일로 나을 것 같아서 여기를 오늘부터 내가 내일부터가 아니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충족 조건이 됐을 때 하나님은 오늘 와버린다는 거. 자,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회복의 은총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 생활을 줘. 왜 그러냐면 아까 보죠. 자연을 통해서 제가 말했어요. 자연 속에서 나도 구분의 한 부분이에요. 자연이 충족 조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 자연 조건에 내 일터도 들어가고 내 자녀도 들어가고 내 삶도 들어간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족 조건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나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뭐라 그래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다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 충족 조건에 주세요. 찾으는 충족 조건인데 찾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두드릴 때도 충족 조건이 됐을 때 열어줍니다. 자, 아멘.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골든타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 언약입니다. 너 구해.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줄게 그러지 않아요. 언약이 언약. 골든타임에 크게 구하십시오. 자, 5년 후에 3년 후에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잘 되고 싶죠. 제가 요즘 누누이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여러분 마이너스 카드 쓴 사람 이제 없죠. 전에 우리 집 썼는데 다 훈련받고 잘라버렸어요.
근데 내가 썼던 거 아니에요. 우리 집 그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정리됐어요. 쓰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쓰거든요. 여러분, 왜 이 설명을 제가 하냐면, 한 달에 뭐 1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10만 원 달라고 해요. 그거 넘어가려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10만 원이 또 부족하면 1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렇게 구하지 말고 10만 원을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거기다가 10배를 구하고 30배를 구하십시오.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들어줘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사업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다음에 넘어지더라도 모든 것들이 넘어진 것을 회복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이거 10배 더 해주세요. 크게 하면 전도도 한 사람 하지 말고 하나님 한 사람에서 하나, 내가 10사람에서 하나 똑같이 응답합니다. 한 사람을 손잡아 주나 10사람을 손잡으나 똑같이 그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풍성에 왔을 때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죠. 그때부터 나는 뭐예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크게 하셔서, 순종 한 번 아니라 크게 순종하시면서 순종 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늘 순종해라고, 늘 잔소리한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흡족하게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골든타임, 자, 새벽 기도 했던 거예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적금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때 언제 쓰려고 해요? 현장이 어디 있어? 그러죠. 해놓고 시집갈 때 쓰려고 하죠. 골든타임 때.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골든타임 때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골든타임 때 쏟아보죠. 이때 하나님이 확 힘을 쏘죠.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주지 하나 줬더니 이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쏟아부어서 나도 여기에다가 네가 꼭 이기기를 원한다.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네가 여기서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한다. 쌓아두신 은혜를 쏟아붓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세요. 시편 31편 보면 19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골든타임 때 하나님은요, 쌓아두신 은혜를 쏟아부어서 하나님도 지기 싫어해요. 내가 넉넉하니 이기라 했는데 골든타임 때, 내 골든타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함을 믿습니다. 골든타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 내 인생에 골든타임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골든타임 때 쏟아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골든타임은 그럼 누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운 자로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골든타임 때 쏟아부어 준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경외심. 하나님 대해서 늘 조심하는 거. 이거 경외심이요. 경외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줘요. 다시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지고 축복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필요한 은총을 받을 복은 성경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나라고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나에게 찾아온 걸로 많이 보이죠? 너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만지면 그 하나님이 나도 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눔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회복의 은총이 시작된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세 번역을 내간 겁니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면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도와주면 조건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할렐루야. 조건이 충족되면 어둠이 없어져 버리고 내 삶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눌라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제서야 너희 주변에 대낮처럼 밝아지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거기도 또 조건이 나와요. 보세요.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기고 지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서야 내가 너를 높이고 14절에요.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이제 이 두 가지를 내가 설교할 거거든요. 충족이 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오늘 본문의 묵상이에요. 마치 옛날에 영광을 회복하려면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배울 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이 손을 가리키는 곳에 내가 찾아갈 곳이에요.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 메마른 환경이요.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고요.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그러죠. 물가가 막 오르고 코로나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이 바꿔졌어요.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을 할지라도 그 메마른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도 보세요. 내 마음에 본문에 의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환경은 정말 어려운데 마음에 은혜가 임하죠. 그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자, 아멘. 환경은 어려운데 내 생활은요. 어때요? 힘이 있어서 힘든 줄 모르고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신음소리 낼 가정인데 신음소리가 안 나고 찬양이 나와. 자,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본문에 내 메마른 환경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자, 마치 본문에 보면 물된 동상 같겠다라는 거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의 은혜를 늘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물든 동상같이 마음이나 환경이 뭐라 그러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 받으려면 항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랬죠.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이제 말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예? 어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아, 그래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셔서 일의 날 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켰지요. 이게 지키고 우리한테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할게요.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거든요. 여기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죠. 신명기 5장에 가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 말을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도 하셨고 출애굽할 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앞으로의 축복을 받을 때 받는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때 지키는 충족 조건이 됐을 때 안식일에 담아있는 비밀이 터지기 시작해요. 아멘. 주일,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에 많이 연구해야 돼요. 연구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옆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막 그 마음을 옆에 사람이 같이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이 충족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언약은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잡아 죽여서 딱 쪼개요. 쪼갠다는 걸 찢어버려요. 그럼 거기 피가 나요, 안 나와요? 그 피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앞으로 너가 나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찢어서 뭐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바르지 말라.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그렇게 건져주신다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복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정도만 하고요. 언약이란 것은 짐승을 잡아서 두 사람이 짐승을 찢어가지고 흐르는 피를 사이로 지나가면서 둘이 어기면 이렇게 죽여도 괜찮다. 둘이 약속한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안식하는 본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해라. 우리는 하나님 본받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9절. 자, 시작. 자,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정이다 그랬죠. 표정은 증거를. 저 사람을 보니까 주일 지킨 거 보니까 저 사람 틀림없이 기독교인이네 이렇게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예를 들어 주일로 말한 다음에 주일 지킨 거 보니까 그 와중에도 지킨 거 보니까 예수 믿네? 이런 걸로 표정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네? 그 사람이 뭐요? 제자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네? 그러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성도네? 이것으로 표정. 삶으로 표정해야 한다는 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삶으로 표정을 해라는 거. 언약의 표준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원총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지키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목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 묵상을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 지키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했지만 그것은 1세대들이요. 1세대를 다 주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신명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신앙생활할 때 살아난 메시지예요.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지금 요즘 우리에게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회사도 있고 장사하는 데도 있고 다 휴증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휴증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생활 70년 포로생활하고 이제 되돌아왔지요. 이들의 휴증이 있어요. 아까 학교에서 말한 것처럼 열심으로 했는데 어느 날 내 눈이 뭐 자기 집이 보이고 자기 자식이 보이고 그래서 여기 휴증 뭔지 알아요? 성전을 소홀히 한다는 거. 주의를 소홀히 한다는 거.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한다는 거. 이것이 휴증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데 사라져요? 몸이 풀어졌고 근육이 풀어지면 안 돼요. 다시 훈련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로, 아무리 뭐 생각으로 소용없다. 다시 훈련하십시다. 근데 우리는 훈련하지 않고 어때요? 말로도 하라. 아닙니다. 그게 휴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안식일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빌론에 돌아와가지고 근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러죠. 휴증에서는 잘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준다고 말이 있어요. 여기서 단어 하나를 내가 적용하려고요. 바른 동작을 말하죠. 바른 동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저는 적용을 할게요. 만약 내 발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너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자, 내 발이 누구를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발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흉년 때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발이 모압으로 갔어요.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런 것이 많죠. 가족을 잃었죠. 그리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골든타임 때. 어려울 때가 골든타임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가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오미를 뭐한다? 주목하기 시작해. 정말로 중요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내가 섬기기로 그런 마음먹어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날 주목하기 시작해. 자, 아멘.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안달이나 안식일을 내 마음의 발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내 마음의 발이 하나님을 향하면 자, 하나님을 향해서 주일날 하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과 뭐예요? 조율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딱 맞춰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일주일 동안 살아. 그럼 또 줄이 늘어져. 그럼 또 주일날 와서 조율해. 이렇게 난 한번 해석해 봤어요. 자, 자세도 생각 터뜨리잖아요. 근데 말씀 듣고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와. 자, 아멘이죠? 성령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때 성령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거나 내가 들리게 하거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에게 너를 위한 말씀이야. 너를 깨우는 말씀이야. 네가 아멘만 하면 너 질병이 치료받는다. 너 관계가 회복된다. 너 삶이 열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내가 움직이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엄청난 이야기가 일어난다는 거.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향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발이 하나님 향해서 움직일 때 다윗이 있는 곳에 다윗은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였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느꼈어. 다윗이 어디를 갔던 것에 여호와께서 다 그런 사건이다.
주목하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다 나의 사건으로 된다는 거. 10가지 중에 하나만 내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래 하나님이 한 개 해준 것이 전체 해준 것처럼 봐. 안 해준 것은 안 보이고 뭐요? 약점이나 흠집이 보지 않고 잘 된 것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14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으로 올리고 그랬어요. 자, 이런 충족 조건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린대요. 14절에. 안식일을 지키면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움직이면, 자, 신명기 28장 1절에 뭐요? 여호와의 말씀은 삼가지 지켜 행하면 그러죠. 너를 모든 민족에 꼭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일해야 돼 이런 마음만 움직여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범사에 늘 그렇고 감동도 주고 좋은 일도 주고 늘 올리고 세우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다시 말할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죠. 돌아왔잖아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 향해서 움직였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와서 나오미야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세운가 두고 봐라. 자, 두고 봐라. 그래서 모든 것들 룻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 것을 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킨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저는 이렇게 오늘 적용하고 마칩니다. 동성교회가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면,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미래를 축복한 거 두고 봐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번성하고 일으키는지 너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형통케 하는지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너를 치료하는지 두고 봐라.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다 대고 아무개야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소생케 하리라. 너희 자녀를 인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듣고 예배드리고 가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본문의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죠.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이것은 나눔이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내가 막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해서 이것은 내가 나누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나눔이라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됐고 기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일만한테 안식일만한테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움직이면 두고 보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마음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 조상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장자권 때문에 도망가지요. 그때 숟가락 하나도 안 가지고 갔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뭐한다? 기업을 주라 그랬죠. 오늘 안식일을 지키면 마음이 하나님에게 움직이면 야곱에게 주기라고 약속했던 그 기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일이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회복의 은총의 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매주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은혜가 절실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는 선택을 하시고 골든타임을 찾아서 예수 닮은 삶을 날마다 배우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충족드리면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센스,
말씀의 작은 순종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센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이런 회복의 은총을 그렇게 보따리째 받고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골든타임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회복의 은총이 맙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도록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해도 그때부터 나를 주목하고 그때부터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평생 우리는 내려놓고 평생 하나하나를 얻을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율법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더해가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나 삶이 되기를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대시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대시합니다.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날마다 설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는 신앙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건져주옵소서.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채우도록 은혜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골든타임 때마다 하나님 오셨는데 나에게도 골든타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골든타임 때 주님 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충족 조건을 충족시켜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풍성한 계절이 오도록 축복하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주일만 되면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리고, 또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늘 교회로 오르만져 우리가 골든타임 때입니다. 동성교회를 만져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을 골든타임입니다. 말씀 듣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양식을 구할 때 풍족하게 구하게 해주세요. 교회도 양식을 구할 때 풍족하게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풍족한 계절이 올지어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회복의 은총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예국에 있거나 또 군대에 있거나 선교사로 가 있는 또 동성교회가 섬기는 여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